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삶과 그 가르침 앞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짧게 한번 조금 복기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사순절 첫째 주에는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 둘째 주 지난주죠. 우리 지난주에는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 하나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자로서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삶과 모습을 좀 되돌아보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좀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 지난 대림절 때도 한번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소위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진 그 적은 떡으로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우리 삶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에 한번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조금 묵상하고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 이야기의 배경에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좀 떠올려 봅시다. 그날의 상황.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3일을 함께 머물렀다고 합니다. 오늘로 치면 부흥회 같은 거 한 거죠. 2박 3일 예수님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1,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큰 무리라고 말하지만 이게 뒷절을 쭉 읽어보면 그 인원을 좀 짐작할 수 있는데 최소 4천 명이죠. 수천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4천 명 정도 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그 속에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모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가령 제일 우선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겠죠. 먼 길이지만 먼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믿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었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시간 내어서 먼 거리를 와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부류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가르침도 대단하지만 뭐가 있었냐면 기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있었던 사건도 그렇지만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귀신이 떠나는 사건도 있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도 있었고 맹인이 보게 되는 사건도 있었고 이게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게 궁금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 마치 콘서트 보듯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기적을 보이실까? 그거 궁금해서 기웃거리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무리 중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곤 경험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뒤에 배부르고 싶어서 가면 먹을 거 주시더라. 이게 배부르게 먹던데
하고 예수님께 먹을 걸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 중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적과 동기가. 우리는 그런데 흔히 이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즉 진리를 찾는 사람들만이 참된 신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리를 찾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이 같은 생각들을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쫓아 내게 온 자들만 선별하여서 그들에게만 먹을 것을 주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쫓아 내 말씀을 듣고자, 내 말을 듣고자 찾아온 그들만 선별해서 내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 모두를 무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내가 그 무리를 다 불쌍히 여기노라 라며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품에 있어서는 차별과 편견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는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들, 신앙의 깊이가 꽤나 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의 인생을 걸어보고자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또한 이제 막 신앙의 발걸음을 뗀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은 신앙의 목적보다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좋아서 머무는 사람도 우리 청년부 안엔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삶의 결핍을 이모저모로 채우고 싶어서 모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건대.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닮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진짜인지를 가려내는 날카로운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찾아온 모두를 품으셨던 그 주님의 긍휼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파서 온 자들조차도 틀렸다고 판단하거나 편견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그저 살피셨습니다. 그날 넓은 마음이죠. 이거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에 상대방의 어떤 모임의 동기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경험을 선물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원일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방법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무리를 먹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이셨는지도 나오겠죠. 우리가 그 방법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먹이셨을까?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방법을 알면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대하는 어떤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기로 결정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셨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무리를 먹이기로 마음 먹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질문을 좀 깊이 있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부터 돌아다니면서 한 4,0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구해와라. 그래야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을 거다. 내가 이 사람 먹이고 싶으니까 너희가 그거를 좀 섬겨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 수중에 있는 떡이 몇 개냐? 7개입니다. 그거 좀 다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4천 명 충분히 먹을 수 있는 12명이잖아요, 사도들이. 뭐 그래봤자 조금 더 많다 해봤자 뭐 1, 20명이었을 텐데 여러분 12명이 4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때 뭐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구해오라고 했으면 그거 무리한 요구였겠죠. 그거 요구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거 구해오라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건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주님 그날의 관심은 어쩌면 제자들이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이 무리를 먹이고 싶어 하는가를 보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그리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건 야, 너희가 이 사람들 먹일 충분한 음식을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와라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이 4천 명이나 되는 굶주린 무리를 먹이고 싶은데 너희 나랑 마음이 같으냐? 너희도 이 사람들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거를 물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개 떡을 좀 다오라고 했던 것은 너희의 양식을 좀 나눠줘도 되겠니? 너희가 가진 걸 좀 너희도 나눠줄 마음이 있느냐? 그거를 물으셨던 게 아닐까 그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은 없는 것을 만들어 오라는 압박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일에 동참하겠느냐라는 초대고 초청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 원일 청년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진 떡은 무엇이냐? 너희가 가진 떡은 몇 개냐? 그거 내게 건넬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거 나눌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떡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참 잘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악기를 잘 다루고 또 누군가는 행정에 능통합니다. 또 누군가는 분위기를 밝히는 힘을 가진 청년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그 삶이나 신앙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선배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작을 수 있죠. 적을 수 있죠. 화려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가진 것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수에 넘치는 것을 잘해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 작은 거지만 그거 내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내가 그거 좀 쓰고 싶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때로는 4천 명 앞에 있는 고작 7개의 떡처럼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 지금 4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4천 명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먹여야 하는 미션이 딱 떨어졌는데 내 손에 있는 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떡 7개, 뭐 단팥빵 7개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그 정도입니다.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초라함에 이렇게 주목하다 보니까 우리는 7개의 떡을 좀 쓰자, 너희가 가진 그 7개의 떡을 좀 쓰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보다도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먹여야 한다는 이 무리한 책임감에 허덕이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주님은 그 7개의 떡을 쓰자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이 4천 명을 먹이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듣는 거죠. 아, 내가 이 4천 명을 먹여야 하는구나 라고. 이 주님의 음성을 왜곡해서 듣는 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는 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그에게 되물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물었을 때 하와가 뭐라 말하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뭔가 과장하고 뭔가 주님께서 내게 부여한 책임 외에 더 많은 짐들을 스스로에게 올가매는 것이 인간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세상은 그게 탁월한 책임감이고 멋지고 뭐 주체적이고 좋게 표장하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영혼을 마르게 하는 옥매는 억압들입니다. 짐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불필요한 억압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작을지라도 적을지라도 내 손에 있는 걸 드리는 순종까지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비록 사람의 인정은 받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선 그런 우리를 보고 너는 네 분량을 다 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라고 칭찬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개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워서 한 5개만 내어드리는 걸로 족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10개를 가졌으면 아깝더라도 희생이라 여기더라도 그 10개를 다 내어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지, 주님께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10개 중에 10개 다 내도 된다, 그거 안 해도 된다 하신 게 아니라 너가 가진 게 10개인데 1000개, 10,000개를 가져오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건 다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정말 작은 실천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로 한 번 이상,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이상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실천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다짐들은 여러분 셀 모임 통해서 우리 서로 조금 나누면서 공유하고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가 3번째로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일의 결말입니다. 그날 이 일의 결말에서 주시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이 가진 적은 떡과 물고기를 내놓았습니다. 아마 제자들 속으로는 이걸로 어떻게 수천 명을 먹일까라고 염려했을지 모릅니다. 그 본문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죠. 이걸로 어떻게 먹이시려고 그러시나. 그러나 제자들의 염려와 달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 8, 9절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둘 만큼, 남은 음식 7광주리를 거둘 만큼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넉넉히 먹었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조금 배 덜 부른데 나 배부릅니다 라고 배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풍족히 먹었다. 제자들의 그 적은 떡을 예수님께서 쓰셨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날 배불리 먹은 사람이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중 누구도 아마 7개의 떡이 사람들의 배를 불렸다, 7개의 떡으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7개의 떡은 10사람도 배불릴 수 없을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건, 그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건 7개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겁니다. 우리는 잠언의 지혜를 기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무언가를 계획할지라도 그 일의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불안해하고 염려한다 한들, 그 불안과 염려로는 우리의 결말을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불안과 염려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날 상황을 해결한 건 제자들의 염려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기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2가지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염려하지 말고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안 될 것 같아도, 깨질 것 같아도 해내는 그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불안해하지 말고 결말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이게 결과가, 하고 있는 중에도 그 우리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시험 망할까 봐 불안해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일의 결말이 좋지 않으면 어떡할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일의 결말은 우리의 통제 밖에 벗어난 일입니다. 그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일을 하고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다면 결말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내게 선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결말이 어떠한 것이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겸허한 마음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자유를 얻을 것이고 우리 일의 결말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날을 마주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는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날 7개의 떡으로 무리를 먹이고자 하셨던 주님의 말과 행동 앞에서 그 예수님의 삶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과 행동, 우리 삶의 태도들, 우리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들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대의 동기를 판단하기보단 내가 도울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원들 서로를 좀 대하고 그렇게 관계하는 우리 원일 청년부대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가진 떡이 무엇일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와 일의 결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고 훈련되어서 언젠가 공동체 밖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주님의 역사가 우리 청년부를 넘어서 여러분의 일상에까지 확장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진실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일들을 한 번도 빠짐없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주님께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차별 없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넓은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형제자매의 우리 형제자매를 열린 마음과 따뜻한 애정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말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작은 떡을 나누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될 때 주께서 우리 공동체와 여기 모인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신 귀한 구원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와 일의 결말을 주님께 맡김으로 염려하실 용기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를 자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시간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